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영어 성경에는 numbers라고 이렇게 숫자들, 그러니까 계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수를 계수한다 해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히브리의 원어의 이 뜻은 광야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땅의 삶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민수기라는 뜻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이 말씀을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구름입니다. 구름이. 그럼 구약시대 때, 그리고 또 신약시대 때 구름이 임재한다. 우리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보면서 구름이 떠있네, 구름을 통해서 비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때 구름이 임재했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접촉으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광야, 햇빛이 쨍쨍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또 야간에는 굉장히 또 춥다고 그래요. 광야가. 그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키가 커봐야 2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앞에서 지금 구름이 여기 덮었다는 것이죠. 구름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랬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구름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구름은 행군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위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구름을 통해서 순종과 의무를 깨닫게도 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름, 오늘 구름이 저기 나를 인도하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구름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15절부터 1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 때 가장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뭐가 그게 편안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 때, 그때가 가장 평안하다는 것이죠.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것, 그것이
가장 편안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우리가 내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때 김종량 선교사라고 간증하신 것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세요.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아프리카 나라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50개국이 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김종량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나라 옆에 모잠비크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지금 전쟁 중에 있었어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자꾸만 선교하러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인 부인 선교사님은 지금 전쟁 중에 무슨 소리 하냐? 흑우한 나라 많은데 이 아프리카에 하필이면 전쟁 중에 연락도 안 되고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극구 반대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 상태에서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더군다나 모잠비크라고 하는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나라다 보니까 북한에서 한 50명이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이 공산 정권에서 이 테러 훈련시키고 군사 훈련시키는 교관들이 50명이나 북한 군인들이 모잠비크에 파견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 선교사님은 이 김종량 선교사님한테 들어가지 말라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 땅에 들어가서 선교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선교사님한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자 할 수 없이 부인 선교사님도 가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검문 검색하는 것마다 이제 총 들고 있으니까. 저도 네팔에 예전에 선교차 여러 번 다니는데 네팔에도 공산당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당이 이제 집권을 해가지고 이제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제 거기도 집권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산당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우리 쿠말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군인들이 총을 들고 검문하는 거예요. 아우, 저도 막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여기서 이거 억류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막 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잠비크라고 하는 이 나라도 그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는 나라였던 거죠. 여러 가지 거기서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또 한국 그 옆에 나라로 이제 들어오면은 아프리카 이제 자기가 주 선교지로 들어오면은 또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아내 선교사님 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이거는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서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면 일주일 동안 살아 돌아왔으면은 그나마 이제 다행으로 이 살아 돌아왔구나 이렇게 알 정도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또 안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또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했더니 지금 그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에 무려 200몇 개 교회가 들어섰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 구름이 또 밤이면 불 모양으로 변해가지고 성막을 항상 덮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텐트예요,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이 이제 움직이면 이제 하나님이 뜬다라고 하는 신호구나 하면 이제 텐트를 걷어야 되잖아요. 다 뽑아가지고
또 이제 구름이 일정 지역에 머물면 거기에서 또 다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시하시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이게 부담스럽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김종량 선교사님이 말씀 이렇게 좀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이게 불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안이 너무 찾아와가지고 마음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가장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 가장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이렇게 지시대로 따를 때가 가장 편안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힘든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하고 반대가 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삶,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 그 사는 삶이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저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0년 이상 동안 배를 만드는데 그때만 해도 날씨가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비 온다고 배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100년 이상 동안 그 비를 위해서, 홍수를 위해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배 만드는 이것보다도 사람들의 질시, 사람들의 그 조롱, 이런 것들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야,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하늘을 봐라. 이렇게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무슨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헛소리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20절, 21절 우리 한번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했다 그랬거든요. 그 날이 서너 날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광야는 뜨거운데 오히려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 이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환경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냥 좀 시원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서 망정이지. 밖에 조금만 에어컨 없는 곳 가면은 지금 후덥지근하고 막 완전히 천국과 지옥의 온도 차이입니다. 서늘할 때 그냥 구름이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땡볕에 내리쬐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쁜 환경만 조금만 생기면은,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요 정도면 내가 순종해야지, 저 정도는 순종이,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천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라고 아까 전에 이 민수기의 뜻을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광야에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을 갖다가, 그 원망을 갖다가 감사함으로 계속 바꾸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늘 우리 삶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밖에 없어요.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아무리 좋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을 갖다 주면 잠시는 아유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금세 그냥 뜨거워지거나 금세 환경이 달라지면 그냥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원망, 불평들이 막 끌어올라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뺑뺑을 돌려가면서 낮아지고 낮아질 대로 그냥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여러분 따라가면 되고,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가장 편안한 삶인데, 가라고 하면 서고, 서라 하면 가고, 이 우리 인간의 그 의지는, 이 타락한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러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구름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영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 광야 생활을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움직이는 생활이 편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막 애써서,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께서 매출하기 필요하면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만나 보내주시고, 물론 우리가 김치는 안 질리지만은 이 만나 이거 가지고 그냥 충분히 질릴 만도 하긴 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먹을 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지금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그 환경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또 먹을 거 그냥 우리가 수고 안 해도요.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광야 생활이 참 편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 만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만나 가지고 그 무쳐 먹기도 하고 다양한 그 요리법을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기를 싫어하는 타락한 근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하고 안 맞아요. 여기 좀 편안한데 여기서 계속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는 찰나에 구름이 떠나가요. 내 뜻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뜻하고 맞지 않아도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려고, 그냥 이 광야 생활, 실질적으로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린대요. 일주일밖에. 그거를 갖다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내 뜻하고 지금 안 맞아요. 나는 빨리 그냥 일주일 만에 후다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 뜻하고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은 내놓고 하나님,
아까 전에 우리 김종양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이렇게 불타오르게 해주시니까, 전쟁통인데도 들어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니까 순종을 하니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200개가 넘는 교회가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면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고?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하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죠. 그냥 십자가를 육신적인 그런 마음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안 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깨물어 보세요. 그것만 아픈데 이 손에다가 모질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돼요. 이런 그 죽음의 고통을 처절하게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말라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니느웨, 그때 다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그 강대국이었죠. 그 수도에 가서 자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배 타고 다시스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전혀 반대의 뜻을 행했을 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물고기가 고래인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큰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금 재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막 순종해 나가는 이 순종도 연습입니다. 그런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람의 방향에 거슬리지 않고 바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이제 순항을 하잖아요. 순항. 편하게 가잖아요. 배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편해질 텐데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어떻게 힘든 거죠. 남아메리카 서부의 밀림에 사는 인디안 부족의 그 추장인, 이 추장 이름이 모란인데요. 모란이라고 하는 이 추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내가 잘못된 것을 할 때 내가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라고 이제 말합니다. 아내는 성경을 건네받고 혼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란 추장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할 때면 이제 아내가 이 추장이 부드럽고 온유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추장인, 이 모란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멋있잖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실생활에서 각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건면을 했을 때 탁 읽고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이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탁 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내가 이거 안 해야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뭐 얼마든지 많이 있죠. 성경의 말씀으로 십계명도 들어있고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구절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딱 받아 읽어가지고 그렇네요. 내가 이런 행동을 안 해야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하늘꿈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전적인 순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천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전천후 순종인 것입니다. 이런 전천후 순종을 한 주간 실천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